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나를 위해 오신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이곳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했죠. 이런 그 경로는 태풍 관측 이래로 최초의 진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그래도 태풍이 6기로 들어온 후에 급격하게 세력을 잃어가지고 뭐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한두 개 정도의 태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수확기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 때문에 말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이 아마 더위는 피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풀 꺾였어요. 이제 무더운 날씨는 지나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열대야도 이제 사라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좀 더 이제 잠을 자는데 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건강 만전을 기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주님은 고단한 인생과 겸손한 자의 목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보배합을 드릴 것입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죠. 자, 그렇다면 메시아답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전 세계의 뉴스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소리 소문 없이 아주 조용히 오셨고요. 또 그분이 사역을 감당했던 그 3년 동안도 전 세계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한 파워풀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누가 왔다가 그냥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반응이 보였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굉장히 초라한 그런 오심이었고 그분의 사역 또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힘든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조용하게 아주 초라하게 오셨고 사역도 그렇게 감당을 하셨을까? 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것들 생각날 수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최상의 노력을 경주하여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 따라가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은 고단한 인생과 겸손한 자의 목자로 오셨다는 거죠.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런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당연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12자녀들에게 예언적인 그런 축복을 하실 때 유다에게 특별히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 바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여기 실로는 바로 예수님을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왕권이, 왕의 자리가 영원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이 요셉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가독에 해당하는 제1대 왕 사울 왕을 제외한 그 다음부터는 다윗부터 시작되죠. 마지막 예수님 때까지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쭉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아 결국 예수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 돈이 모여드는 로마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초라하게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 이 베들레헴과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에게 그 할당된 땅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가장 자장격인 이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도 또 그의 아버지인 요셉도 본적이 자연스럽게 베들레헴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마치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적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사람들은 이 일들이 어쩌다가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냥 우연히 그렇게 그냥 이루어졌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근데 우연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실은 이 미가서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백 년, 수천 년간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그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의미를 갖고요. 예. 이 전체가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굴러가다가, 예. 결국은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소름 돋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양자 컴퓨터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산이 빠른 그런 컴퓨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인생 전체를 계산해 가지고 이 애언이 딱 이루어지도록 정답을 맞춰서 끄집어내기에는 이 양자 컴퓨터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얽히고 설킨 그 인생들을 전부 다 톱니바퀴처럼 맞게 굴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도 이게 내재되어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이 들썩들썩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정말 장엄하고 화려하고 정말 호화롭고 찬란하게 그렇게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정말 우리 곁에 오시기까지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수치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들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수준보다 훨씬 연약한 훨씬 미약한 그런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맞닥뜨려서 온몸으로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 화려한 왕궁에서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그런 궁으로 오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고 음흉하고 그리고 포악한 이 헤롯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이 예루살렘에는 독사의 자식들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이런 곳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황홀하고 찬란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야말로 작고 초라한 마을, 그것도 짐승들의 배설물로 가득 찬 마구간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축하 사절단이 있었던가요? 당연히 메시아시니까 왕과 고관 대작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멀리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박사들, 그분만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베들레헴으로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 없으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만만치는 않겠다. 그 저항이 간단하지는 않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반대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 그렇죠? 거기에다 겸손한 자들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생애 때에도 말이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줄인 자들, 의에 목마른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연장선에서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셨고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부유한 자들, 그리고 배부른 자들, 웃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면 마치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부자들을 갈라치게 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부자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오해죠.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체로 가난한 자들 있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반대로 부자들, 잘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 복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소외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역보다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거의 하셨어요. 3분의 2 이상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이 연약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많이 이렇게 수용을 하셨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자,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렇게 고단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부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나고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죄인에게 다가갔을 때,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연약한 자들, 힘들고 소외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얻기 위해서 겉으로는 순응한 척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그분들을 친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처지에 천한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겠죠.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또 구원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홀로 애롭게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그의 생도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거예요. 떠나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아무런 힘도 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와 수모를 받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하고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탄생했던 그 곳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어요.
예, 그렇게 교회를 지어놨는데 이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요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그 성지순례 때 저도 가봤거든요. 너무 낮아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를 그냥 불편하게 이렇게 낮게 좁게 만들어 놨을까?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주님은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목이 곱고 교만한 자들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이것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낮고 좁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 앞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작은 권세만 생겨도 막 우쭐해지고 그것을 막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만물을 다 가지신 왕이시잖아요. 아니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권세를 휘두를 권세가 있겠습니까? 또 학개서 2장 8절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금도 은도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재물이. 근데 이런 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 재물이 많다고 가난한 자들을 또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또 얕보거나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신앙인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사야 3장 24절 보면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외모 젊다고 그쵸?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뻐기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래서는 또 안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선한 행실로 장신구를 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보비압을 드릴 것인가? 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여곡절 끝에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 보비압을 열어가지고 함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예물로 드립니다. 자, 근데 이런 행위는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윗사람들을 찾아볼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선물을 또는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가는 것 이런 관행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말이죠. 온 인류의 구세주인 주님 앞에 나가면서 빈손을 보이지 않고 정말 귀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드렸던 이 부분은 정말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 중에서 황금은 고대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황금의 가치는 변함이 없이 정말 대단한 거죠. 뭐 요즘 그만 돈에 뭐 30 몇만 원씩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아이들 낳았을 때 뭐 이렇게 돌반지 그때만 해도 돌반지 이렇게 많이 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찌 같은 것도 뭐 쉽게 한돈은 거의 뭐 한돈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만 얼마 이렇게 이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비싼데 앞으로도 더 금값은 오를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이 황금을 드렸고 또 유황과 모략은요. 그 동아프리카나 아라비아 그 지역에서 그 자생하는 그런 그 나무에서 축출한 향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략은 그 유황은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특별히 제수용으로 쓰는 그런 용품이고요.
그리고 모략은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냄새가 그 톡 쏘는 그런 냄새가 난다네요. 그래서 요걸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 그런 그 역할로 이렇게 썼던 향신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것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비싸고 너무 귀한 그런 물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박사들이 이 귀한 물품들을 본국에서부터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것을 드렸는데 그들이 이걸 통해서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황금은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시대 때 왕들이 면류관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썼어요. 이게 왕관의 왕관을 쓰므로 말미암아 왕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때 보면 신라시대 때 뭐 이렇게 고분 발견하게 되면은요, 금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왕이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이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수용으로 써서 신성, 신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략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순환과 죽음을 당할 것임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자, 근데 박사들이 이 세 가지의 물품의 의미를 알고 준비를 했을까?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신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감당하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를 알았다면 아마 이런 예물을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미를 알았을 것이니까.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단지 그냥 그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뭐 이분이 특별하신 분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별을 따라서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진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예수님이 헤롯의 살육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근데 이것도 호세아 11장 1절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말씀의 성취로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이 있잖아요. 이 예물이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분들이 생계 수단이 없잖아요. 애굽에서는요. 뭐 거기서 살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방인 아니에요. 예,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돈을 이렇게 벌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 물품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게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이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런 것 사건 하나하나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을 움직이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움직이든 간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 같이 택함 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니, 택함 받은 백성 하나를 위해서 태양을 멈추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를 위해서 태양을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해와 달을 중천에 그냥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히스기야를 위해서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빠꾸로 시켜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이런 분에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도 우리 주님 앞에 의미를 알던 모르던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동방박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베다니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잠깐 들어가 계실 때요, 한 재 많은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그 귀한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우리 예수님 그냥 머리에 쏟아버리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가 저 귀한 것을 낭비한다,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라면서 핀잔을 주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한 여인이 그런 기적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인 거예요. 기적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겁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나사로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예수님이 머물 때 여러분 그때 또 이 마리아가 그 정말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그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귀하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자기에는 너무 값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드린다 한들 그것을 갚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정말 우리가 그런 심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예,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주님 앞에 드려도 시원찮아서 내 자식을 주님 앞에 드릴까? 아니면 내 몸뚱아리를 주님 앞에 드릴까? 이렇게까지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시는지요? 박사들처럼, 이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시는지, 아니면 여인들처럼 최상의 것을 드리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지. 여러분, 우리 예배는 말이죠, 드릴 때 와가지고 1시간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를 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데, 예배 보는 거는 그냥 방관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나를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배에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에서 잘 짜여진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작고 초라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진짜 내가 마음과 중심을 드린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는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이 예물을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것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귀중한 보배 합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 합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드려져야 되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계속 드려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이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